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셨어야 되는데, 네, 슬라이드 화면이 나오면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 내용이었습니다. 6월절 유래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았고요. 오늘 말씀 주제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6월절 의미를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 본문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번 주일 성서전과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 이야기가 전체가 다 나옵니다. 오늘 성서전과 보셨어요? 2장이거든요. 그 2장에 걸쳐서 십자가 죽으시는 내용까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면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 오늘 이 설교에서는 그 중에서 이번 한 주간 본문 주제, 그 주제를 담은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죠. 그 본문이 예수님의 피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6월절 식사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그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방금 영상도 봤고요. 성서전과의 지난주 목요일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기 전에
교만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것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집트 파라오,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파라오는 9째 재앙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각 집안의 장자가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에서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는 재앙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해당이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각 집을 지나가면 그때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가정은 죄다. 장자가 죽어서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날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었고 이스라엘은 그날 밤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날을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죠. 유월절, 이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유월절에 이런 의미가 담긴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이 우연히 유월절 명절이다 그것이 아니라 세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택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 제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바르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각 가정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닿던 가정은 다 살았던 것처럼 유월절에 흘린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져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이 결코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문설주에 약속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심판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들마다 죄로 인한 심판받을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불신, 의심, 두려움, 열등감, 시기, 교만, 자기사랑 이런 죄들로 인한 심판받을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건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죄의 영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능력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유월절 절기에 하는 의례적인 식사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유월절의 제물이 될 것인데 이 식사 때 먹는 빵은 곧 자신의 몸이고 잔은 곧 자신의 피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규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것을 누룩없는 빵과 함께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 빵이 바로 찢겨질 내 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나누는 피, 바로 어린 양의 피죠. 그 피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제물이 되어서 흘리시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우셨던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곧 유월절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찬 예식,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 예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내가 저지른 죄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자다라는 것이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피가 마음에 발라져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를 마시는 것처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그 피가 내 마음에 지금 발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자는 죄의 심판,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역사가, 유월절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피가 마음에 발라져서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매주 경험하고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이 살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몸으로 느끼고, 이제 나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난 죄의 어떤 정죄에서도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걸로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에 참여하여 그 피를 내 안에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피를 내 안에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 아니다. 보십시오. 12제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빵과 잔을 받아 먹었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빵과 잔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났고 결국 그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잔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악의 역사가 물러가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문설주에 발랐다 하더라도 그 집의 사람들이 만약에 집 밖을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도 죽음의 심판을 받았겠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산다고 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살과 피를 먹은 유다였지만 그는 그 피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유다는 그렇게 보며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께 직접 빵과 잔을 받은 유다가 이랬다면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여 빵과 잔을 먹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정말 내 마음에 바르며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발라진 예수의 보혈을 진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믿고 날마다 그 피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피가 발라진 그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물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신 구원, 우리 마음에 바르라 라고 주신 당신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날마다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 피 아래에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심판을 벗어날 피를 받았다고 이제는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면죄부나 면죄증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약속의 표를 주신 거예요. 약속의 표. 약속의 표를 주셨으니 우리는 약속의 표를 붙들어야죠. 약속의 표를 주셨으니 이것만 있으면 산다고 했으니 그 약속의 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내 마음에 그 주신 피를 바르도록 그 피의 약속을 붙들고 그 피 아래 들어가야 하며 그 아래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에 얽매입니까? 나의 본성을 자극하는 여러 어둠의 생각들,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가 지울 수밖에 없는 죄들, 죽음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면 그 피 아래 들어가 죄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정죄하며 자기 아래에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서, 그 피 아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으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죄가 다시 사로잡으려 하는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 피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이 시간을 애써서 지키며 예배하며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피만 받았을 뿐이지 그 예수의 피가 헛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 그 피를 내가 내 몸에 바르는 일, 내가 그 피 아래 들어가 사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말씀을 따르기로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 시간을 예배하며 지키는 것, 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제가 때가 되면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고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우연히 그 어간에 저한테 SNS로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제가 아는 사람 두 분이 지난주에 다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걸 제가 보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연장하고 축소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피 아래서 살아가면서 죄에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에 얽매이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 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발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그 피 아래서 살아가겠죠. 그 능력 아래서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십시다. 예수의 피 아래서 죄에 얽매여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자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참된 가치, 영원히 남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십시오.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피를 마음에 바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대신해서 죽으셔서 피를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하며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영원의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피를 자기 마음에 발랐다고 하시는 분들, 그 피를 자기 마음에 발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그 피가 발려진 집에서 나와서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하루속히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 아래 들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오늘도 바르고 그 능력 아래서 진정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피를 발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된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의 피 아래 있고 예수의 보혈 아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 보혈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정죄함이 없는 죄의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자들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